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걷기 시작했지만 그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말 감당할 수 없기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할 때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서 어쩌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 힘든 것을 인정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정말 마음의 결단은 주님을 위해 죽고 어디라도 함께 갈 수 있다고 그 결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정말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외면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뭐 어떤 큰 골리앗이 다가와도 잘 걸어가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실패에 주저앉아서 정말 실패하는 이 나고자, 변명하는 나고자가 될 게 아니라 그 실패조차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거, 성장의 과정으로 삼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다윗이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정말 어디 고개 들지 못할 그런 실수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패 여부를 가지고 질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를 알기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실패를 오히려 그가 성장하고 잘하는 과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믿음의 어떤 모델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또한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정말 단단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 그 믿음들도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로 인해 생기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면서 우리 필요 없는 것들이 자꾸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바르게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커가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처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어리숙한 그런 신앙의 현장을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오해들이 말씀의 가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실패와 위기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성장하게 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 바른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는 그런 성장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십시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항상 이제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자꾸 이제 대책이 나오잖아요. 인간적 대책. 그래서 사내립이 쳐내려와서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 빨리 주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있는 거 다 싹싹 긁어다가 갖다 바쳤는데, 문제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히스기야 생각일 뿐이고, 그걸 받아먹는 사람,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금을 그렇게 1톤이나 받고 은을 10톤이나 받아먹고도 안 가고 오히려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저거 다 뺏어와라, 이렇게 되는, 오히려 더 포위당하고 더 위기를 만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보면 아수르의 그 왕이 사내립이 왜 안 갔냐면, 아니 그 모으기 힘든 금 1톤을 그 성 안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니까 야, 도대체 저 안에 뭐 얼마나 있길래 이게 지금 이런 거냐, 이래가지고서 저 다 뺏어야 되겠다, 그런 삶이 된 거죠. 옛날 전쟁은 다 깡패짓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만큼 주면은 뭐 타협하고 서로 동맹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죽을 벗기다 못해 껍데기를 벗기고 뼈를 뜯어내는 그런 시기니,
그런 이제 사내립이 가지도 않고 받을 거 다 먹고 그다음에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 18만의 군대를 붙여가지고 저 뺏어와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뭐 당장 급한 불이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위험과 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왕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시리아하고 북왕국이 막 쳐내려 오려고 하니까 그 급한 불 끌려고 아수르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럼 아수르를 끌어들여가지고 나아졌냐? 예, 당장 뭐 시리아가 멸망하고 북왕국도 엄마의 기 죽고 그렇게 된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수르와 뭐 무슨 동맹 국가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노예 국가가. 그래서 그냥 너무 크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런 역사들을 분명히 보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분별력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역사를 통해 잘 분석하면 바른 판단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이 나오면 바른 결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분위기 따라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어차피 지금 이렇게 다 나라를 다 뺏겼고 지금 포위당한 상태라면 빨리 줘서 보내자 이랬는데 이제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 뺏길 건 다 뺏기고 이제는 이제 군대들이 직접 와가지고서 죽이니 살리니 나와라 죽여라 이러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아무튼 모욕을 다 합니다. 응?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 그냥 성에 나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소변을 마시고 우리 대변을 먹은 놈들아 막 이러면서 뭐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대왕 아수르 우리 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해주겠냐 이래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다 이겼으니 자기네 신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도 사실 그런 풍토 속에 있다 보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18장 27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에게 보냈다. 이래가면서 백성들에게 막 설득하죠.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우리 왕이 말했어.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 오면 너희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게 돼. 그러니까 너희에게 별일 없을 거야. 항복해. 이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 민족들 신에서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게 있느냐.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집트까지 거의 다 진문계 제국처럼 되었었으니 이런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던 북왕국도 그렇게 망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완전 우상 숭배인데도 어쨌든 뭐 누가 보면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저거를 무슨 뭐 딴 사람이라고 그랬겠어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었겠죠. 남들이 볼 때는. 근데 그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랍사게가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무슨 지 코딱지처럼 취급했던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고 흔들리는 삶을 살면 결국 그 흔들리는 삶을 사는 그 우유부단한 교인들이 욕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조롱당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저들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살면 결국 그 세상은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있으면 이거 잘 해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하고 뭔가 뜻이 맞고 즐기고 먹고 그럴 때는 다 좋은 친구처럼 말해요. 근데 결국 돌아서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나 뭐 똑같더라. 교회 가는 것들이 더 꼴값을 떨더라. 조롱을 합니다. 또 정말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 위기와 어려움을 인생 속에서 만날 때 정말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누가 교인을 찾겠어요? 나하고 똑같이 먹고 즐긴 교인이라는 이 존재들한테 누가 찾아가가지고서 야 어떤 길을 가면 좋겠니? 누가 하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군대에서 제가 그러면 육사단 그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키던 그 방어 지역이 그 완전히 그 이 6.25 때 그냥 정말 그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고지였었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거기로 올라가면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원래 철원이 한국에서 제일 춥잖아요, 겨울만 오면. 그 산꼭대기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나갈 때 우리 이 고참들이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수통 뚜껑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통에 술을 갖고 와가지고 소주를 이렇게 한 잔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근무 초소 나가는데 근무 나가는데 누가 술을 줘요? 아니죠. 밖에 너무 추우니까 뭐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먹고 몸을 좀 지켜라. 이런 의미로 이제 수통 뚜껑에 소주 한 잔을 주는데 저는 아무튼 그때는 안 그랬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완전히 또라이 짓을 했었죠, 그때. 근데 사실 그렇게 결국 거절하고 나가서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 훈련 끝나고 뭐 대대 훈련이 됐던 뭐 연대 훈련이 됐던 끝나고 나면 이제 전부 와서 쉬는 게 아니에요. 오면은 그 뭐 발 퉁퉁 불어있고 다 뭐 난장판인데 먼저 왔던 걸 다 정리해야 돼요. 먼저 다 정리를 끝내고 마지막에 자기 정리까지 끝내야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와가지고 정신없이 막 군장 챙기고 뭐 챙기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고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병 저태선 하고 갔어요. 갔더니 야 너 빨리 교회 가라. 오늘 수요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뭐 회식을 하든 그 추위에 뭐 어디를 나가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고참들이 먼저 챙겨서 이 교회 예배 가라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나보다 8주가 빨랐던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얘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었어요. 같이 뭐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는 다 그랬었었는데 이 친구도 저도 교회 갑니다 했더니 얘 웃긴 놈이 시끄러워 시기 하더니 이 자식은 회식할 때 그냥 술은 지 혼자 다 처먹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뭐야 너 이러면서 안 보내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잘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세상과 당장은 불편한 관계가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일을 걸으십시오. 그때 당시는 욕먹고, 저도 뭐, 그 뚜껑에 수통에 그 한 잔 홀짝 하는 거 안 한다고 욕먹고, 너 나가서 하면 걸리면 너 죽을 줄 알아. 막 협박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고 하니,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어쨌든, 뭐, 히스기야는 뭐,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 굉장히 위급하고 이건 어쩌지도 못하는 너무 갑갑한 상황에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그때 그래서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주 절절하죠. 그 그룹 위에 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러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처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이런 상황을 늘 우리 어떤 기도의 예로 들어서 이게 지금 앞뒤 이 문맥 상황 보지도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 지금 역사를 살핀 것처럼 이 지경이 지금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봐주십시오. 이래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모욕하는 말이 안 들립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몰라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올까봐 미리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인간들이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지금 이상하게 이런 기도, 이렇게 어쨌든 기도해가지고 결과는, 이스라엘, 아수르가 다 패망했고, 이랬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기도의 모델처럼 돼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걸 자주 보죠. 또 지금 여기, 이게 이제 37장, 이사야 37장의 얘기인데 38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뭐 병들어 죽을 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해서 또 다시 이제 15년 연장받았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37장하고 38장의 얘기가 마치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뭘 약속했냐면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 그 병치유 사건이나 37장이나 38장이 다 같은 얘기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38장 5절부터 보면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그러니까 넌 죽는다 얘기했더니 막 히스기야가 막 그냥 울고불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가라 말한 거예요. 네 조상 하나님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눈물도 봤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고 너와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를 보면은 37장과 38장의 얘기는 별도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거죠.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던 그런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어디 손 내밀 데도 없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니 막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속에 어쩌면 정말, 뭐 죽을 병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걸렸을 때,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게 됐으니, 이제 너 일 다 정리해. 너는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렇게 죽을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실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건데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욕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이 병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또 죽을 그 몸에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택한 행동은 얼핏 보면은 뭐 급한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굉장한 어떤 회복을 얻는 어떤 그런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근데 역사적인 지금 전후 상황을 쭉 보다 보면 이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3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두려움, 그의 기도의 내용은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을 못 믿게 되니까 하나님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근데 얼마나 좀 히스기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까? 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뭐가 좀 잘 안 풀린 것 같으면 대뜸 그냥 하나님 보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뭐 이래가면서 뭐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면 괜찮은데 이게 잘 보면 자칫 그냥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을 미신으로 하는 그 미신의 뿌리에 만약에 달을 담고 있어서 계속 나오는 거다.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다윗의 경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실수를 했어도 그가 미신의 뿌리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성장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늘 미신의 뿌리에 담겨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무지에 있다 보니 자꾸 어려움만 만나면 자꾸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좀 이 상황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버들버들 떨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어서 헛소리 막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7장 6절 여호와께서 이까지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죠. 자, 그래서 비록 마음은 불안할 수 있고 삶은 부족하고 어디 손 내밀 데도 없고 그래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려는데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고요.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역사로 살펴본 것처럼 곧 망해 죽을 나라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통해서 살려놓은 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수르 장관 그 랍사게가 떠드는 36장의 그런 내용을 쭉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요. 심지어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 젊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 그 행했던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거기 군대 태워서 나와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막 절망에 떨어지도록 떠들어댄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준 거는 회초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가가지고서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의 꼭대기에 있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떠들어대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세상의 조롱에 자꾸 넘어지거든요. 마치 교회가 늘 세상에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승승장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수시로 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 꼴이냐?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야 니네 교회 목사들 가관이더라. 여자 꼬셨다더라. 돈 먹었다더라. 더 답답하고 막막한 것은 사실 걔들이 얘기하는 게 현실로 보면은 부인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가 같은 놈이 입산 소리를 짓거려도 우리가 반박하기 힘들고 그냥 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상황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와 너무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더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는 죽는다. 여기서 곧 돌아갈 거야. 이상한 영을 그 속에 둘 건데 소문 듣고 그 곡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반란의 소식을 듣고 얘가 가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죽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서술이 시퍼래서 진짜 보이는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떠들어대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며 살피듯이 성도로서 우리가 가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세상이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위협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그냥 마치 아수르 사네립이나 랍사게처럼 혀를 낼름거리며 우리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고 진짜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존재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혹시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또 곤고하고 힘들고 불안합니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현실과 정말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협박하고 불안하게 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이런 사탄의 거짓된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계속되는 이제 그 이사야서의 나무 부분을 보면 이런 약속들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속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건가, 이 약속의 길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이쪽으로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하고 돌아갈 거니까 믿음 팔아먹지 말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하는 그런 약속을 차분히 묵상하고 또 되새겨 보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은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루 푹 잤어요. 그러고 나 보니 그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돼버렸던 거죠. 싸운 적도 없어요. 칼도 댄 적 없어요. 화살이 날아온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푹 잤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가 다 사라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면 분명 하루아침에 역전된 것을 믿고 그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예부대 그 18만 명이 죽었잖아요. 한 군대가 다 싹 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부터 국력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그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잃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란에 떠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전에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고 아하스 왕 때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에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를 믿는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 위에 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나라가 히스기야 이후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남유다도 다 망하고 세계 역사 속에 다 흩어져 버렸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 2500년이 지난 1948년 하나님은 또 그 민족을 세상에 그 죽음 속에서 부활시키셨죠. 그 민족이 지금 뭐 말씀 따라 잘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족속이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살아계심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리고 즐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을 믿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의심하고 결국 불신의 길을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나에게 그런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답게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폭풍 치는 현실을 대할 때 히스기야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한 적 없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뛰어나가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